가정의 건강은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사회 전체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웃의 몸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하는 고백이지만 정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복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리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채워서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십계명, 오늘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짧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명령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짧지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범죄 1위, 2위가 뭐냐면 1위가 살인이요, 2위가 성범죄입니다. 나라가 점점 악해질수록, 나라가 점점 타락해질수록 이 두 가지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이 간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기혼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혼자들의 범죄, 성범죄를 일컬을 때는 간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미혼자들의 성범죄를 일컬을 때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단어에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간음은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들의 성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 간음을 우리는 흔히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 전 간음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것이 아직 아닌데,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성적인 욕심을 갖는 게 바로 간음이죠. 또 결혼 후 간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있는데,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그런 간음죄가 바로 결혼 후의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이러한 성적인 범죄를 우리는 통틀어서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간음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간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힘들게 할 뿐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들에 대한 죄지만, 이 음행만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몸을 파괴하는 그런 죄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간음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간음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며 파괴하는 악한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악이 되는 간음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적 기관이 있는데 그게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고 있죠.
그래서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처럼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듯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고 또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간음이 바로 이 거룩하고 잘 지켜야 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내 남편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침소를 더럽히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쌍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히 살아가야 될 의미가 부부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은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언약의 공동체의 가정을 파괴하게 만든다. 서로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가정의 기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요, 결혼이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사회적 행위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게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성별의 행위로 결혼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그와 같은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행해지는 거룩한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속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도덕은 야채를 좀 먹는 벌레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하나의 벌레가 좀 먹어 들어가듯 성적인 부도덕은 우리의 가정을 서서히 몰락시켜 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깨어진 가정 또는 무너진 가정, 부모 없는 가정, 성적 질병의 고통은 모두 간음의 쾌락이 남긴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인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간음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이 간음은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요, 이 간음이란 범죄를 가리켜서 이것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범죄다라고 규정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의 범죄는요, 단순히 밧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의 아픔과 상처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밧세바의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까지 행하는 일을 다윗은 범하게 돼요. 이러한 다윗의 행위가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초래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죄가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히 크기 때문에 이 죄를 사회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간음은요, 한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파괴하는 게 바로 이러한 간음죄라는 거예요. 사회가 파괴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그들의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또 폼페이의 최후와 로마의 멸망 역시 마지막은 성적인 타락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타락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장애를 얻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의 상실, 네 번째는 낙원의 상실, 행복을 잃어버리는, 만족을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다섯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정욕이 현재예요. 욕심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육체적인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요, 죄인된 사회의 타락의 끝은 성적인 타락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말세 음행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과 행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간음은 무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는 피해야 할 범죄로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계명과 7계명은 아주 짧은 단어로 이루어지죠. 뒤에 설명이 없어요. 앞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넷째 계명은 이 계명과 더불어서 설명이 붙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6계명과 7계명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 결과는 너무나 자병하기 때문에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는요, 소위 너희들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악이 가져오는 심판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에 구약 시대에는 이 간음을 죽음으로 다스렸던 큰 범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음과 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이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남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남녀 간의 성관계를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는 지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모습이 바로 남녀 간의 성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러한 관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참된 복이 되고 참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간음이요 음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간음의 종류는 육체적 간음을 둘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두고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의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일반적인 간음이죠. 또 하나가 아직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직도 내 남편이 없고 내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해라. 결혼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한 아내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남편 안에서 그 욕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뒤집지 말라라고 바울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육체적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멸망당한 일도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거기에는 부부 이외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행했던 음행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음은 마음의 간음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가 뭐예요? 간음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자를 쳐다봤다고 간음한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지나가다가 남자분들이 이쁜 여자 쳐다본다고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그냥 이쁜 여자 쳐다보는 거, 아름다운 여자 보는 거, 이게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음욕을 품고 보느냐 이건데요. 그럼 음욕이 뭐냐? 음욕은 음란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성적 즐거움,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음욕이에요. 확대 해석해보면 상대방을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음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간음을 행위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를 이루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도 이미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시작된다는 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이 간음도 상대방을 내 욕심을 위해서 성적 쾌락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시골에 있는 노총각이 한국 여자를 구할 수 없어서 국제결혼, 베트남 여인을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상담소장에게 이렇게 물어요. 혹시 베트남 여인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같이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상담소장이 웃으면서 선생님, 어느 여자와 살아도 힘들어요 그랬대요. 이게 뭐 국제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여자와 살아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니. 여러분, 사실 누구와 같이 살아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누구와 같이 살아도 마음이 맞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 젊은이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인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 웃는 분들은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부가요,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뭔가 내 자신의 목적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 보면 오히려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좋은 행동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다 바람피고 간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 즉 내 배우자가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면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즉 배우자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그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즉 받는 것보다 주는 마음이 들 때 참된 교제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간음도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담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또 아무 것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고 들리는 것이 마음에 달려지게 되고 내가 만지고 경험한 것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는 것을 잘 보아야 되고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고 만지는 것을 잘 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서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만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배우자에 대한 서로의 존중과 사랑함이 넘쳐서 이런 간음의 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간음은요, 신앙적 간음이 있습니다.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인데 이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빠진 걸,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다, 행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진짜 의지하는 것, 진짜 신뢰하는 것, 진짜 따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요 행음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바람 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간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몸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기에 서로의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이 계명 속에 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간음은요, 몸에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즉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상대방의 몸과 인격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사회와 인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함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건강은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사회 전체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웃의 몸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웃사랑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간음과 음행의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요, 간음을 피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하거든요. 청년은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설교자는요, 간음의 죄, 이것은 싸워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이 유혹은 대적해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을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청년이고 건장했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견딘 게 아니에요. 보디발 아래서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봐라, 내가 넘어가나, 이렇게 견딘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음란은 피하는 것이 최대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봤는데요, 잠언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물가에 안 가는 거예요. 불에 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가에 안 가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멀리하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고 거룩한 성자가 된 후에 거리를 지나던 중에 그가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알게 지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 여인을 피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나예요, 나. 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 어거스틴을 반갑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멈추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거절합니다. 음란을 피했고 멀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부부 생활에 충실할 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간에 서로 충실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귀한 베푸임을 믿고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의 역할을 충실할 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가정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녀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서운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술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왜 남자들이 술집에 많이 가느냐? 그들이 그러기를, 그 술집 여자분들이 옆에만 앉으면 오빠 오빠 어서 와, 50대 먹어도 오빠, 60대 먹어도 오빠, 그러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오늘 뭐 힘들었어 하면서 너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기를 살려주고 나를 너무 편하게 대해주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경험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아내는 맨날 바가지 긁죠. 맨날 하죠. 근데 술집에 가면 내가 정말 왕이 된 것 같아. 내가 왕자가 된 것 같아. 나를 오빠 오빠 하면서 나를 너무 이뻐해주는 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음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음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로 부부간에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의 역할에 충실을 다할 때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의 계명 속에는 크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그들이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가정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힘써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내 인격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두 날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람들이 그래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혼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 없이 여기는 세대. 음란하고 방탕하며 죄악된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본받지 말라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따르지 마라. 그것을 멀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무엇으로요? 마음이 말씀으로, 마음이 은혜로, 그리고 마음이 성령으로, 그리고 마음이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내 몸을, 내 영혼을 음란으로부터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이웃의 몸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이웃사랑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결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음란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이웃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제7계명도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주님으로 인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고 주님으로 변화되고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이 모든 음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충만하여 이 땅의 거룩함을 이뤄내는 승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날로 음란해지며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언제나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이겨내는 예수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의 몸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가정을 충실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